네, 오늘 이 시간 연중주일 가운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54절에서부터 5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한 연말쯤에 이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때는 아니었지만 연말쯤에 이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전에 우리가 레위기 14장의 말씀, 이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14장의 어떤 한 부분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13장과 14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나누며 그 중심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피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전체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살피기보다는 레위기 13장과 14장 전체가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고, 이 규례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중주일의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은 이 나병과 관계된 규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지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선한 다짐과 결단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지를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때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레위기의 말씀은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필연적으로 이 레위기의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의 말씀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레위기의 말씀은 더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게 해주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여러 제사들에 대해서, 제사의 종류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부터 16장의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정결 규례와 관련된 여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이러한 구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결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있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규례와 관계된 여러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발적이면서도 더욱 풍성하고 완성된 모습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 가운데 율법에 준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 정결 규례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보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과 온전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 우리의 이러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온전하고도
더욱더 자발적이면서도 열심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팔복의 말씀의 내용들을 들려주신 이후에 나에게 속한 자, 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효력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욱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온전한 의미에서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인 내가 성취한 그 사역의 효력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인 내가 이룬 그 사역의 효력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만일 너의 삶이 그러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만일 너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거룩함과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 사람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나병과 관계된 규례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떠한 모습에 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이 나병과 관계된 규례는 예전에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나눌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와 관계된 규례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과 관계된 규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죄의 오염성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있게 상고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 나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곰팡이균과 같은 세균으로서의 피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병, 그 증상, 그 증세가 확산되는지 되지 않는지의 여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이 확산되면 그 병은 나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더 심화되어지면, 그러면 그 병은 나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본문에서의 나병이 의미하는 죄가 지닌 죄의 확산성, 죄의 전염성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전염병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시기 위한 조치이고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병과 관계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들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죄된 모습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염되고 확산되어져 가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파괴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벼이 여기는 죄는 어떠한 죄된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볍게 여기는 죄의 모습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얼마 전 말씀 가운데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말로써 범하는 죄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써 범죄하는 것, 말을 함부로 내뱉음으로써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죄, 우리가 정말로 가볍게 여기는 죄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불평의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누군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드렸냐는 듯이,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는 어디서 개가 짖냐는 식으로 흘려들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를 향한 험담을 하고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말로 인한 실수들은 누룩과도 같이 온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한 죄는 사실 죄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말실수 한번 할 수 있지. 사람이 때로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내뱉을 수 있지. 때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도 한번 할 수 있지. 그게 뭐 그렇게 심한 죄냐?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써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큰 죄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우리의 말에 있어서의 실수를 지극히 조심할 것에 대한 강력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의 실수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며 다른 누군가를 머리 가운데 떠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와 같이 말을 함부로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와 같이 내가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누룩과도 같은, 곰팡이 균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떠한 큰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그 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작은 사소한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말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맞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당해서 그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누군가에게 물질에 손해를 보게 되고 정말 쉽게 말해 사기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가고 등지게 되는 이유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사람들의 말에서 나오는
그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죄는, 그 죄된 모습들은 반드시 또 다른 죄를 양산해내는 확산됨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도님들끼리 대화하시는 내용을 통해 우리 하임이가 또래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나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꼬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와서 노는 우리 친구들의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그 하임이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표현을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가 악한 본성이 있고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취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보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습득하는 속도와 정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죄된 모습을 전염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며 선한 도전과 선한 자극을 주는 관계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된 모습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그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부족과 연약함을 그 즉시 인정하고 그 즉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 죄된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스스로의 입을 다스리고 스스로의 행위를 절제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거나 늘 그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이 담겨짐으로써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늘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함께 불만만을 쏟아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불평하는 말들이 그 입술 가운데 담겨짐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모든 모임들이 언제나 불평과 불만만이 그 입술 가운데 담겨지는, 그 대화의 내용들이 늘 누군가를 향한 험담으로만 가득 차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보다도 더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말들이 고백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보다 더 힘들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는 모습들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가고 우리 교회, 이 바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범죄함에 있어 우리의 삶의 환경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도 앞서 나누었던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의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과 관계된 규례가 의복과 가옥의 나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의복과 가옥과 관계된 내용들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긴 분량을 할애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죄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 때문인 것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들 또한 우리의 범죄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에서의 여러 가지 고쳐야지만 될 삶의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삶의 환경들 가운데, 나의 삶의 패턴들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죄에 노출되게 만드는, 더욱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활의 습관은 없는지, 그러한 삶의 여건들은 없는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존재하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여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것처럼, 얼토당토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정말 좋은 때의 목사가 됐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새벽 기도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왜 금요 철야 기도회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전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 변하여지게 되었다, 바뀌어지게 되었다. 예전같이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농사일을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의 새벽 기도하는 것, 금요철야하는 것,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고 금요철야 기도회를 참석했던 분들은 다 농경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까? 다 농사를 지었던 분들입니까? 그분들 가운데에는 오늘날처럼 주 5일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토요일까지 출근을 해야지만 됐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와 같이 주 6일 근무를 해야 됐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새벽 기도회와 금요 철야 기도회 가운데 거의 대부분 참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시대의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빠짐없이 새벽기도 참석해야지만 된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회를 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를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하느라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시느라 새벽까지, 그렇게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늦게서야 잠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금요일에 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시느라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육체적으로 더 고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날의 삶이 과거 그 몸으로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고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금요 기도에는
꿈도 꾸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벽기도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척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한다라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했던 그 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자 하나님께서 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하루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들을 가장 많이 할애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말에 근묵자 흙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검게 물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자들과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끼리만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와 같이 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그 신앙 안에서만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바른 신앙을 소유한 교회 공동체가 그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죄에는 확산성과 오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믿지 않는 자들과만 어울려 지내다 보면, 우리가 늘 그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자들과 어울려 살기만 하면, 늘 세상적인 사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과만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그들과만 어울려 살며 지내다 보면 우리의 사고 가운데는 어느샌가 불신자들과 동일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들 가운데 무슨 티처스라는 프로가 있는 것을 아마 보신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남에서 정말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정말 일타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정말 이름만 대면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러한 강사분들이 나와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코치해주고 또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코치해주면서 이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성적을 또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선생님들이 정말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 부모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또래의 부모님들 만나지 마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엄마들 만나지 마라. 거기 가서 이야기해서 유익이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거기서 듣게 되는 말들이 뭡니까? 내 아이는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공부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내 아이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모습을 따라가며 그 아이에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혀주기 위한 그러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만 어울려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만 대화를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만 어울리며 기쁨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하는 모습들 속에서 기쁨을 찾고, 우리의 말과 행위들 가운데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불신앙적인 말과 행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물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까지 TV를 시청하고 여러 세상적인 유흥을 즐기며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새벽에 기도하는 일과 금요일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일들로 여겨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에든지 간에 쉽게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사람은 그 노출된 환경 안에서 반드시 적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과 관계되지 않은 것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에는 그것에 적응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도전이 되는 사람들과의 어울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며 그렇게 그러한 본이 되는 신앙에 물들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에 노출되고 나에게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의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궁극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돌아보며 우리 삶의 주변 여건들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모습들로 바꾸어가는 2024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새해의 삶이 올해보다 조금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가고 우리의 예배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들로 변하여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내랑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눈이 왔죠. 비가 올 때보다 더 극심한 차에 오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세차를 했는데, 그래서 차가 깨끗해졌는데 비가 와서 차가 다시 더러워지게 될 것에 대한 짜증이 이 말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빨래한 옷을 입거나 새로 산 깨끗한 옷을 입게 되면, 그리고 차를 깨끗하게 세차를 하게 되면 혹여나 무엇이 묻을까 조심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이물질이 묻게 될 만한 험한 일들을 할 때는 소위 작업복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험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갓산 비싸게 돈 주고 산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런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여김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설령 우리의 내면은 아직도 여전히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깨끗하여졌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빨아서 휘어지게 된 그 흰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로서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위해 특별히 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처럼 깨끗게 된 흰 옷을 입게 된 자들, 그 휘어진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절대로 그 옷이 다시 더럽혀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있어 교회의 순결은 우리 개인의 순결함 이상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개인의 삶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동시에 그 개인의 부족과 연약으로 교회 공동체의 순결함이 깨어지고 더럽혀지는 것에 있어서도 민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만연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은 남이야 어떻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하고 내 유익이 가장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을 양산해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기분을 가장 중시하며 내 멋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회 공동체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우선되며 그러한 자들이 모인 오늘날의 교회는 이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갔던 교회의 모습과는 많은 면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와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인지 아니면 누룩과도 같이 곰팡이와도 같이 다른 이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전염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속한 이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교회 공동체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어떠한 이들과 어떠한 생각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자들과 어울리며 어떠한 대화들을 나누며 어떠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시간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4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신앙에 있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말씀 안에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어 주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러한 선한 공동체의 모습들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2024년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